할렐루야. 6월의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미가 7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억과 회개 그리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 갤럽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25 전쟁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1950년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체 인원 중에 64%였습니다. 나머지 36%는 6.25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아예 모르거나 틀리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3명 중에 1명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거나 틀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는 53%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나머지 47%는 통일은 필요 없다 혹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7%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입니다. 이 결과로 보면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명 중에 1명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이런 노래를 학교에서도 불렀고 종종 들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런 동요를 종종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 단상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또 불렀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6.25 전쟁과 또 통일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의식이 이처럼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정전 협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근사들은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지금도 전방을 가면 이 땅의 아들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최소 250만 명에서 400만 명의 유태인이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되고 학살됐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벽면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는 글귀가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6.25 전쟁과 남북의 분단이 우리에게 뼈아픈 과거의 역사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그때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미가서는 주전 739년에서 697년까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해 주신 것도 바로 은혜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명령 한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하셨는데 말씀해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행하셨던 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앙의 전수를 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을까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또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이 더욱더 그들의 죄악이 극심해져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땅의 산마다 산당을 짓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미가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생을 선택했고 너희가 그 나라의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르니, 산마다 세워진 그 우상들,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고 녹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바벨론과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수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구일까요?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그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매여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전쟁의 참상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13일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떠나서 점점 더 잔인한 살상 무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당하는 민간인들,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몇 년이 지났을까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민간인 사상자만 1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전쟁과 관련 없이 그냥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은 6.25 전쟁도 엄청난 아픔과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고, 피난 중에 흩어진 이산 가족은 남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1,00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 피난길, 그 거리에는 죽은 시체들과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들의 고통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통곡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또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5년 전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의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남북이 나뉘어서 이렇게 분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입장으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입장 차이와 다양한 배경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신앙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셨고, 또 애양원 교회,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6.25 전쟁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작성하셨는데, 그때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강단에서 전하지 못했던 미완성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후손들이 찾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설교문의 서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의 이 죄악상을 말하면 우익에게나 좌익에게나 정치가에게나 경관에게나 미국인에게나 교역자 혹은 교인에게 욕을 먹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대명이시니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 어찌 아니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4가지 큰 죄악의 원인을 말하겠으니 각각 죄에 비추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설교문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영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했던 그 비장함이 여러분 이 서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이 설교문의 내용에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기록하신 그 설교문의 대지의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6.25 전쟁은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머리에 되뇌가 상하면 몸 전체가 병이 들듯이 국가 지도자들이 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 민족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위에 수뇌부 지도자들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민간에도
큰 죄가 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국가지상주의나 우상숭배나 무신론, 유물사상은 대금물입니다. 셋째, 미 군정시의 잘못된 영향입니다. 크게 잘한 일도 많이 있으나 이 사변이 나기까지 미국군의 폐해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물질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책임적 죄악입니다. 이상의 범죄의 기록은 대가가 죄도, 지옥도 하나도 모르는 자들, 즉 선악행로를 모르는 자들의 한 일이니 부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화벌의 책임은 기독교의 죄값입니다. 결국 목전의 화벌 6.25 전쟁은 내가 회개 안 한 거울이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이 설교문을 목사님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 그렇게 선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문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전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을, 회복의 은혜로 그들에게 강같이 채워주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둘로 나뉘어진 그 막대기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엎드려져 있지만 환난 중에 곤고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영광의 해를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기뻐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환난 가운데 마음이 공고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은혜의 해를 비추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금 세우는 그날, 너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돌아오게 될 것을, 남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된다고, 예배드리러 가면 해코지 하겠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오는 데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탈북하신 이순실 집사님이 또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서 간증을 해 주실 텐데, 그분도 북에 있으면서 남한에서 날려준 큰 풍선에 달린 라디오를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 나와서 남한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그 설교를 듣고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 북한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그 소리가 바깥에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웅얼웅얼거리면서 말씀을 읽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땅의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중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땅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년 전 우리는 이 땅에 경험하게 되었던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이 땅과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베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